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시편 31편 1절과 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기꺼이 배경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신 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윤민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이 준비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의 생각에서 우적거리는 연약한 영혼을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견고한 신앙의 성벽을 쌓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교회에 며칠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애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교회에 나오던 겉사람의 안개가 걷히고 인간적인 교제에 신경 쓰고 의지하던 분주함이 서서히 사라진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니 말씀의 흔적이 얼마나 적은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나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후의 세상은 과거의 세상과는 다르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단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거대한 채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려고 체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준비 안 된 내 모습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전파하는 이 땅의 많은 전도자들에게 더욱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헤매고 흔들리는 영혼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일 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더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광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쳐준 많은 능력의 교역자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된 남은 자를 찾으셔서 교회 정문으로 다가오는 갈급한 영혼을 모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성도들의 육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에서 애쓰시는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쪽 창세기 9장 20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멘. 최혜성 권사님, 박태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이어서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를 통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은혜를 삼아야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제단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또 뜻을 모아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가슴 속에 또 삶 속에 온전히 심겨짐으로 실천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매주 이렇게 새로이 만나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3테너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전혀 부럽지 않은 우리 성광의 3테너 전 세계로 지금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를 삼아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좀 잦아드나 했더니 경계를 조금 늦추니까 바로 또 대량의 확진자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단 한 명의 확진자만 있어도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이것이 전파될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막든지 무슨 대처를 할 텐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욱 주의하는 거예요. 더욱 조심하는 겁니다. 확진자 0명이 나올 때까지, 확진자 0명도 한 2주간 지속될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기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19에 종식은 없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안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독감이 오듯이 그냥 쭉 조심하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쯤이면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방역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우리가 늦추면 안 돼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또 열나면 출근하지 않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한 명도 걸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한 정상화로 들어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힘을 내야 되는 이 시기에 목사가 조금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인데요. 여러분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안녕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믿음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교회에 안 가도 되겠구나, 이건 뭐 영상으로 드려도 충분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영상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갖춰 입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느슨해지는 거죠. 뭐 내 마음이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또 함께 찬양하는 것도 건너뛰고, 때로는 이걸 이렇게 손으로 착 눌러서 설교만 듣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교인들의 믿음이 자꾸만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 라고 할 때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제가 지금까지 봐온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은 거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탁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이 기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뭔가 액체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커피가 담긴 텀블러가 들어 있었거든요. 불사, 텀블러가 새는구나. 가방을 열어봤더니 이 텀블러 뚜껑이 단단히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방이 흔들리면서 텀블러가 넘어졌고 거기서 커피가 쏟아진 겁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젖은 가방에서 나는 커피 냄새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마이크가, 이제 찬양단 쓰는 마이크가 상당히 지직거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라인도 바꿔보고, 또 방송실에 가서 이 회선도 바꿔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몇 시간을 그렇게 마이크를 들여다봤는데 여전히 지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봤더니 아주 작은 나사 구멍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초소형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나사 구멍을 이렇게 해봤더니 나사가 살짝 풀려 있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아주 살짝 풀려 있는 겁니다. 느슨해진 거예요. 그것을 조여주었더니 이런 전혀 잡음이 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느슨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여주면 됩니다. 조여주면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이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마음을 느슨하게 먹었을 때에, 단단히 먹지 않았을 때, 긴장을 놓았을 때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절기에도 우리 사람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작 겨울에는, 한참 추울 때는 감기 별로 걸리지 않아요. 아주 그냥 옷을 단단히 조여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사람이 좀 느슨해지죠. 그러면서 감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관중 없이 개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야구가 그런 게 많은데요.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선수가 느슨하게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8회나 9회 가가지고 역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이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가득했으면, 얼마나 그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때에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일컬어서 표현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물로 쓸려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함께 은혜를 입었어요.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과 비교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만큼은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십니다. 그래서 이 롯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 그때에 롯의 사위들은 이 장인어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대단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절대로 멸망할 리 없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장인이 빨리 우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죠. 반면 이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산 꼭대기에, 여러분 그 노아가 지은 방주가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를 재보면 산 꼭대기에, 산 정상에 그렇게 커다란 배를 짓겠다고 했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흉봤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뭐 중간의 과정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8장 18절에 보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아내를 비롯해서 아들들과 누구까지도, 며느리들까지도 다 이 노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당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그 노아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노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도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당시에 음료수였습니다. 이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어요.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일상적인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과하게 마셨기 때문에 취했다는 거예요. 느슨해진 겁니다.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합니다.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거죠.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으면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느슨해지니까 다리가 풀리는 거고요. 느슨해지니까 정신이 풀리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풀리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풀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느슨해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발가벗겨진 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발가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던 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슨해졌을 때에 그 문제가 나에게만, 그 영향이 나에게만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이 노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됐다 그랬어요. 왜? 이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함은 둘째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이 첫째, 함이 둘째, 셋째가 야벳이에요. 그런데 유독 둘째인 함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붙습니다. 왜 그렇게 붙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함은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 걱정이 돼서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린 것이 아니라, 이 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서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신의를 배반한 거예요. 아버지의 상황을 누설하듯 공개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렸다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저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흠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은 그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옷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줄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쳤다 그랬어요. 그들이 뒷걸음질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흠을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간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단순히 치부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의 아버지의 그 치부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끔 이 셈과 야벳은 막아준 거란 말이죠. 함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인 이 셈과 야벳,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깹니다. 그리고 함이 자신을 흉보고 자신의 실수를 들추어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유심히 한번 보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라 그랬죠? 함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함을 그래서 계속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흠을 둘추어낸 그 잘못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함이 저질렀지요. 그런데 지금 저주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는 결국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넘겨보면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가나안의 자손들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이루고 있던 족속들의 명칭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이름조차도 함의 아들 가나안을 따서 그 이름이 형성됐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이 결국은 함의 자손들, 후손들인 그 가나안 족속들을 종 삼잖아요. 그들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잘못은 분명히 함이 했는데 그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셈과 야벳에게는 이 노아가 축복을 하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가나안이 또 야벳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노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님을 통한 복이지만 사실은 제가 원래 최초에 잡았던 제목은 부모를 통한 복과 저주입니다. 근데 이제 저주는 제가 저 스스로 괄호치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제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요, 제2의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노아였는데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는, 그래서 취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토록 완전한 사람, 이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도 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완벽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광교회는 이 자녀들 입장보다는 부모된 입장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말씀의 핵심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을 대할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선포합니다. 완전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세대이지 않았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아버지 되신 분들,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서툴지 않나요?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업어 키운다든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에 굉장히 서툴러요. 저도 돌아가신 저희 선친과 별로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훈련소 입소할 때에
악수한 것이 처음 아버지와 악수한 저의 기억입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와는 많은 대화를 해보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 부모님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서툴고요. 때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잘못된 부성애가 또 발휘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제되지 못한 말들을 자녀들에게 함으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상처 준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서로의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참 약한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키도 왜 이렇게 자꾸만 급속도로 줄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법 이렇게 크셨던 것 같은데 이젠 저보다 한참 낫더라고요. 허리는 굽어지고 말기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때로 엉뚱한 말을 해서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하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해 줄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받아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배 내밀고 자고 있으면 어느새 부모님은 우리의 배를 따뜻하게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왔을 때 어느 녀석이 그랬어? 라고 나와서 야단쳐 주셨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누구 같아요? 외국 아이 아니고 접니다. 제가 5살 때 저렇게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만 이제 보여줘도 돼요. 동네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저를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튀기를 무슨 말인지 모르죠. 호녀라를 그 옛날에는 튀기라고 그렇게 낮춰서 불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튀기라고 놀릴 때, 게다가 이름도 시종입니다. 얼굴도 저런데 이름도 시종이에요. 그래서 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놀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뛰쳐나와서 어느 녀석이 그랬냐고 야단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자식 편을 들어주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를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흠, 실수, 잘못, 때로 그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부모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덮어 주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업어 키운 부모님을 우리가 업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힘이 세워졌으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을 먹여주고 재워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부모님을 먹여주고 재워드려야 됩니다.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실수를 덮어 주었어야 될까요? 아버지 노아가 아니었으면 함도 다른 사람들처럼 홍수 심판으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아버지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았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기에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은혜를
아들인 함도 누렸기에 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아버지가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조금 부족해도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어야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그만큼 살도록 키워준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덮어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허물을, 실수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복 있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어버이날이 비록 지났지만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혹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또 자녀가 잘못한 것 있으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받아주고 받아주다 보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다 보면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연락은 물론이고 담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내가 그렇게 덮어드려야, 덮어주어야 내 자녀들도 그 모습 바라보고 우리를 덮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또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연세가 지긋하여서 잘 못 들으시고 잘 못 걸으시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있지만, 그 연약한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서로 덮어주고 덮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를 우리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울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 성경책 손때 남은 그 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붙들려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문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거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 구별하여 드린 이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반드시 발열 체크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방명록에 이름 쓰셔야 되고 또 이 갈릴리 성전에 들어오셔서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작은 교회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다음 주일까지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패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아주 예쁜 핑크색 교패가 새로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제가 일일이 다 가서 붙여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기가 시기니만큼 가져가셔서 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예배 또 주일 오후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연회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우리가 부모님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며 또 이해하며 감싸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